샬롬. 우리 모든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귀한 가정 위에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7일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좀 부족하나마 오늘 5일 것 또 6일 것 목금 이렇게 양일 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에 잠깐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02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주3 교제의 묵상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틀 분량을 하고 또 내일 이틀 분량해서 최대한 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하는 일은 제가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주시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좌표요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함을 늘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주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어서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먼저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해서 이 주3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소개하며 자신의 사역이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 번째 날 다시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해하고 형제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인도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서 새해 첫 주 금요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시작하면서 처음 머리를 조아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이며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구나. 우리가 예전에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읊었던 그런 가사말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가 흙에서 뽑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잘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 존재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 그 책임감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집 아파트의 베란다를 청소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쌓였던 또 오랫동안 묵혀있던 모든 먼지들 때를 다 벗겨내듯이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럽고 또 추하고 잊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내고 이제 다시 추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마땅히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되고 또 꾸며 나가야 되겠구나. 제 뒤에 보면 지금 몇 개의 화분이 보여집니다. 제가 이 화분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좀 몇 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것만 갖고
나머지 것들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져야 할 것들은 마땅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없애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좀 더 잘하는 모습,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저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저와 같은 환경,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그러한 정리, 또 어떤 제거 작업, 또 벗을 것 벗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묵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가 분명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그 말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상황, 또 힘겨운 상황,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황에서 건지실 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생명의 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삶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토록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가 되었고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의 힘이었고 그것이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돈 찾아가기 급급하고 사람 찾아가기 급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란을 빚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때로는 절망,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어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를 영접하시고 영접한 그 예수를 내 안에서 늘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보다 먼저 계신 그 예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여기 지고 가라는 말은 무엇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치워버리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석해 보면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혹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문지방을 그리고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그를 뛰어넘어, 다시 말해 6월절 오버한 것이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세례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함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 희생되어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분명히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더냐. 나보다 먼저 계신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여기 먼저 계신다는 바로 선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사도 그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먼저 계셨다는 말은 바로 그가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선제하신, 먼저 계신 창조주임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 그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는 그 예수의 그 사역을 하나의 준비시키는, 예비시키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세례, 그 물로로 세례를 주어서 죄 사함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인침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실하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품. 결국은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의 주인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단순한 좋은 선생, 랍비인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많은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의 좋은 도덕 선생이었다, 아니면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약의 어린 양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는 완전한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하신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죄를 이기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무슨 동물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모든 죄를, 그리고 영원히 죄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어린 양의 피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를 다 없애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을 거론하고 있는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튿날 이제 요한이 예수님과의 앞전에서는 예수님과 처음 대면 속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앞에도 보면은 보라, 여기도 보면 보라, 이 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라, 보라, 보라라는 말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뭔가 정말 포인트가 강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선자들이 언급할 때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꼭 합니다. 그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할 터이니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데를 보지 말고 다른 어디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사도 이
오늘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섰다가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야말로 바로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가 바로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했던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 속죄의 양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양이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안드레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분을 왜 믿어야 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선생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저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특히 보면서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도를 할 때마다 이 따르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따르다. 이 말은 제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따르는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저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이며 그를 따를 때에 무엇이 주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숙명이고 제자의 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때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라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메시아가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번역말은 사복음서에 보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의 다윗 왕 때의 그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시대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보내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큰 나라를 이루신다 했는데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그래서 한때는 이 유대인들은 야 혹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갖던 것입니다. 이가 혹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닐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님 세우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곧 이 자는 아닐까라고 해서 세례 요한한테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면 나는 아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는 뭣도 아니야. 나는 그냥 먼저 보내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야. 반드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참 빛이고 생명을 가져오는 분이고 그는 바로 로고스이시다. 모든 것의 원리이고 원초적인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메시아이다. 메시아.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 가운데 온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이 안드레가 자기 스승을 통해서 듣고 믿은 후에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에 차서 소개를 하고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 하나 또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알고 깨닫고 믿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긴박하고 시급한 가장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내 가까운 형제와 내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시몬,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들의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가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곧장 달려가서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 자기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났다면, 내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내가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았다고 내가 믿었다 한다면, 내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한다면 내가 당연히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그리고 내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고, 왜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왜 절대 우선권을 이 전도에 두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믿고 있지 못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안다 한다면 어떻게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복음을 어찌 주저하고 있으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 또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먼저 예수 만났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변화받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저희 교회의 표어를 정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은 변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은 제가 오늘은 그냥 잊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만 제가 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증언하고 바라보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참 성전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를 만난 안드레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